오늘 참 로마서 7장을 시작하면서 참 성도들의 이 탄식을 대해서, 거룩한 탄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내용 7장은 굉장히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다 중요하지만 7장만이 바울 서신 중에 자기의 고백이 있는, 자기의 그냥 가르침이 아니라 나는 그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한 많은 교회를 세운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한 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내 비전과 그리고 3차 하늘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고백하고 싶어 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의 부족함을, 자기의 신앙의 갈등을 말하는 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참 신앙의 열쇠가 되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는 참 처음에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또 세례도 받고, 그리고 성령도 받고, 말씀의 계시가 있고, 그리고 또 은사도 받고 있지만은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는 정신없이 그 기쁨과 의와 평강의 능력이 복음 안에서 있는 것을 알고 느끼고 선포했지만은 그게 어떤 사람, 저한테는 한 4년 가더라고요. 정신없이 전도하고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 성경책이 진짜 꿀같이 달한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저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이 심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도 지금 이 말씀을 나눈 것은 나도 그렇게 이러한 영적인 침해, 영적인 이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고백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문제는 내가 뭔가 이제는 내가 죄가 뭔지도 알고, 거룩이 뭔지도 알고, 법이 뭔지도 알고, 이런 것을 아는데 내가 선한 것을 원하지만은 내가 선한 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이 옳다는 거룩이라는 것을 알지만은 내 삶을 들어볼 때 거룩이 안 나타난다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안타까운 탄심이 있다는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러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선을 원하지만은 나에게서는 계속 내 손과 내 발과 내 행동이 옛적인 모습이 계속 드러날 때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 탄식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람은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우리는 새 본성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옛 본성이 있다는 것을, 이 본성, nature, 이것을 우리의 체질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본성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은사로 말미암아, 선물로 말미암아 잘못된 영이 우리에 박혀 있었는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영을 부어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영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혼과 육의 행동이 따를 때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리고 내가 진짜 믿는 게 이게 맞는 것인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의 내용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옛 습성을 쫓아 있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옛 습관들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걸 버리라는 것은 자기가 그냥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갖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의 이 옷장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근데 한번 내가 정리를 해야지,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 다 주고 그드윌 스토어에 갖다 줘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정리하려니까 버릴 게 없어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버릴 수 있는, 우리가 줘야, 우리의 마음은 누구한테 어려운 사람들에게 참 선물들을 갖다 줘야지 마음은 있는데 이 행동이 안 갈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새롭게 됐지만은 이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신령한 옷을 입으라는 것을, 푸런이라는 말 자체는 그냥 자동적으로 나 여기 섰으니까 나 입혀주세요가 아니라 이거를 입으라는 것을 말할 때요, 옛사람의 본성을 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의 본성을 입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은 소생케 됐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은, 하지만은 우리의 옛적인 습관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얘기를 이어갖고 말씀했은, 진짜 그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나갈 수 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갈 수 있다, 나 안 봐, 그냥 지나간다 하고서 방앗간이 지나가네 하는데, 하지만은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걸 자꾸 보게 돼요.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돌아온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의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생명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의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살면서 이게 거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하는 일과 이게 거친다는 거예요. 뭐겠냐면요, 참 이 나무로 가구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 나무를 대패질을 하면요, 이 목공을 하는 사람들은 나무를 이렇게 봐야 돼요. 나무가 결이 있어요. 결이 있듯이 이 나무 결을 모르면요, 잘못 방향으로 대패질을 하면요, 나무가 망가져요. 나무가 다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나무를 알아야지 어느 방향으로 대표질을 할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을 받아야지 세상의 물은 다르게 흐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이승배 장로님께서 기도할 때 참 마음에 찔른 것이 뭐냐면, 돛된 바가처럼 진짜 순조롭게 참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참 그 말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따져보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돛담배에 탄 것처럼 누워서 바람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좁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가냐면 물고기가 썰먼 것처럼 반대물로 치고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때로는 우리가 세상 것을 버리고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 힘이 어디서 오냐면 성령에서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고백이, 탄식의 고백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은 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는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에 그 12절에 27번이나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는 왜 이러지? 이런 말을 할 때 바울은
이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나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바울의 말은 나는 이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다. 혼란스러운 내가 참 혼란스러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능력을 보고, 그리고 바울이 손수건만 이렇게 지나가도 병이 낫고 했는데도 나는 혼란스럽다. 세 번째 말하는 것은 나는 좌절된다. 좌절된다는 것을 말하고요. 네 번째는 나는 전투쟁이라. 전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딘 셔먼이라는 분이 그 영적 전쟁의 책을 썼는데, 우리의 영적 전쟁은 마귀보다도 80%가 내 안에서부터 전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참 이 전쟁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그리고 때로는 이 전쟁 속에서 내가 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는 갇힘에 느껴 있다 그랬습니다. 뭔가 갇힘에 있다. 뭔가 여러분 갇힘에, 저는 약간의 갇힘의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왠지 그런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 갇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이렇게 비행기를 오래 타면 내가 어쩔 줄 모르는 내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막 창을 깨고서 그냥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괜찮은데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암만 하와이에 가서 이제 성경 훈련을 받는데, 근데 다들 좋고 너무나 멋있고 이제 너무나 파랗고 너무나 진짜, 근데 나는 기분에 항상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이 섬에 있으면 안 된다는 이 마음이 있어갖고 항상, 그러니까 비행기표를 미리 사다든가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번에 지난번에 제주도도 한번 가봤는데, 제주도 했는데 제가 이렇게 타는데 왔는데 우리 언제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우리 마음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이제 바울이 느끼는 것이, 율법 안에서 이런 것을, 율법을 지키려다 보니까는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말할 때 바울은 세 가지의, 로마서 7장의 교훈이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그리고 내 행동이 이게 왜 그랬지? 내가 후회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한번 인생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것이,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때 내가 왜 엉뚱한 행동을 했을까? 그때 나는 왜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가? 이런 것이 그냥 불쑥 드러나와요. 이런 게 드러날 때, 그리고 제일 억울한 것은 내가 모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엉뚱한 말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행동을 내가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뭐냐면 나에게 두 가지가 따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쾌락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사람 눌러주고, 그리고 사람 욕해주고, 사람 밟아주고, 이게 쾌락적인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내 육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 행동을 하면서 분명히 성령께서 시키지 않는데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했을 때 엉뚱한 세상적인 이익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모르고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엉뚱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뭔가는 우리는 자꾸 그거를 타협하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excuse, 이거를 뭔가 이제 그것도 괜찮아, 뭔가 같으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하지만은 바늘도둑 그 하나 갖고서 바늘 하나만이야 괜찮을 거야. 근데 바늘이 그게 시계가 되고 반지가 되고, 그리고 돈이 되고, 그리고 점점 되는 거예요.
먹었냐 하면은 어렸을 때 맥주 한 잔 마시는 게 괜찮겠지 하고 딸딸하고 좋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맥주 갖고 너무 심심해 그래갖고 소주를 먹기 시작하고, 소주 먹으니까 이것도 심심해 그래갖고 그 양주를 먹기 시작하고, 양주를 먹기 이것도 심심해 그래갖고 마약을 대기 시작하고, 마약을 대기 시작하니까 주사를 맞기 시작하고.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것만 아니라, 이 세상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 이게 그냥 내가 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교회를 왔고 그냥 내가 헌금을 적당하게 던져놓고 이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이렇게 내 안에서 하고자 하는 성령님의 인도함과 내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 행동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답은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내가 엉뚱한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18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안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압니다.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니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원함이 있으나 선을 행하지 않는다. 제일 우리의 삶 가운데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휴머니즘이에요. 그래서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세상적인, 하나님은 절대적인데 그 세상적인 힘이 자꾸 우리의 신앙을 방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타협할 때가 많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선할 수가 있을까? 휴머니즘은 뭐냐면 내가 진짜 십자가 없이 내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피 흘림이 없이 죄 사함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신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멕시코 신학 같은 데는 돈 많은 사람들의 훔쳐다가 가난한 사람에 주는 것은 리버레이션 테올로지라고 해갖고 이것이 괜찮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휴머니즘이 무섭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동성애가 좋다고, 왜냐하면 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는 가끔 교육이나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집안이나 이러한 것을 우리를 자꾸 싸고 우리를 옷을 입힙니다. 이게 휴머니즘이에요.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 모든 것을 갖췄다고, 나도 명예도 있고 그리고 재정도 있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갖췄다고 하지만은 그러지가 않을 때가, 왜냐하면 휴머니즘은 언젠가는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있잖아요. 여기에 그냥 19절에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그랬어요. 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생산되는 열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욕심이 잉태한 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진 사망을 이룬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악이라는 것은 정적, 이것이 스태틱, 이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이라는 것은 계속 동적입니다. 다이내믹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계속 부풀어 오르고 커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작은 악이 큰 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세균과 같이 이 악이 부풀어 오르고 커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전파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남미의 중학생 때 나하고 이렇게 잘 말했던
자매님이 있었는데, 근데 그 자매님이 국회의원 딸이에요. 그리고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너는 국회의원 딸이니까는 막 연필을 뺏어가고요, 옷도 입건 것을 웃돌이 뺏어가고요, 그리고 또 이 지갑을 두져갖고 돈을 뺏어가고요. 그걸 내가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왜냐하면 자기 부모님들이 유명한 분이 인물이니까는 그거를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1년 지나가고 2년째 들어가면서 이 자매가 언제 자살했어요. 자살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뭔가 이게 묶음에 사는 것이, 이게 힘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죄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힘이, 묶여놓는 하나님의 이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의 지배를, 악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세상은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것이, 이 악이 나에게 퍼지지 않기를 내가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이 있다. 21절,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선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포로로 잡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엄청난 전쟁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 사랑해요 하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차고 가끔가다 은혜 가운데 눈물이 있지만은, 하지만 내 속사람은 아직도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묶여있는 것을, 이 묶여있는 가운데 이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 바울은요, 자기 위험과, 그리고 그 장대로 맞고 강도도의 위험이 있고 돌에도 맞고, 그리고 금주림도 있었고, 그리고 참 광야의 위험도 있었고, 그리고 바울은 사람까지 죽였어요. 그런데도 성경에는 자기는 개수 중에 개수라고 말하지만, 바울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뭐냐면 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그걸 갖고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내가 스테반을 죽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일평생 내가 진짜 죄책감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세력을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바울의 모습. 내면적인 싸움. 우리의 중요한 것은,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오늘 여기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선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는 나예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 변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저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좋게 변한 사람도 있지만 진짜 좋은 사람이 나쁘게 변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선을 할 수가 있고 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가운데 이제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열쇠는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열쇠는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과 악 사이에서는 책임은 너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선과 악 사이에 열 수 있는 열쇠가 나에게 있다. 네, 여러분 이 열쇠는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내 바지 주머니 한쪽에 항상 구멍이 났었어요. 왜냐하면 열쇠가 많으니까는 이 구멍, 바지에 구멍을 찌더라고요. 뚫더라고요. 열쇠가 그냥 이만큼 됐었는데, 근데 이제는 뭐 여기 키패드로 그냥 찍찍찍하고 뭐 이렇게 대문 뭐 열고 그러는데, 근데 이 열쇠는 영적인 열쇠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열쇠. 선과 악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열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그 가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해요. 야, 너 저 밖에 문에서 악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네가 문을 열면 들어올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네가 열면은 그러면 네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열쇠를 가인은 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잘 생각하면 묵상하시면은 여러분의 삶에 내가 선택이 있었는데, 이제는 나는 알고 있는데, 나는 선택이 있었는데, 이 선택의 열쇠, 여러분의 선택하는 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잠깐 바울은 다음 주에 말하는 것은, 나는 이 몸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거를 내가 건져낼 수 있는 그 열쇠를 준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내가 죄의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선포, 그래서 오직 예수가 나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큰 열쇠를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쬐까만 열쇠가 아니라 큰 열쇠를 갖고서 쫄가닥 열 수 있는 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생활 가운데 예수가 요만큼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이만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예수가 이만큼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는 예수가 아니라 이만큼 있는 예수가 여러분들의 하늘의 열쇠를 갖고 있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쩔까닥 열 수 있는 영적인 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받고, 은사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큐티를 잘하세요. 큐티를 할 때 그냥 내가 했다는 것이 끝나죠. 이게 굉장히 나쁜 습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여러분 저도 힘들어요. 큐티를 할 때마다 그냥 내가 큐티를 했지, 그리고 큐티를 하고, 큐티를 강의하고, 큐티를 방송하고, 큐티를 다 한다 할지라도 나한테 제일 힘든 것은 뭐냐면 내 죄를 고백하고 쓰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왜 안 될까 하고서 이 거룩한 탄식이 나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음 주는 8장에 들어가는데, 이 법이, 성령 안에서 법이 우리를 참으로 자유시키는 그 누림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찬양 하나 읽을게요. 시키 한번 줘보세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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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녹이셨네. 그 찬양 모르지? 예수, 예수, 예수. 내 음이 안 맞는데? 다음에 합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 나는 이 열쇠가 자주 쓰는 열쇠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큰 열쇠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열쇠가 쩔거덕 열리는, 이 열쇠가 콤비가 맞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가 이 열쇠오니 하나님 이 열쇠의 크기를 느끼고 살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작은 예수면은 큰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승리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탄심이 아버지 우리의 모두에게 거룩함이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열쇠를 아버지 요즘에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줬지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결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참 세상으로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쾌락과 이득을 챙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했을 때 나는 비참한 자라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생명의 법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름으로 인하여 내 믿음과 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집의 자녀들에게 기둥이 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우리의 자녀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능력이 지혜와 명철함과 은혜 속에 머무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7장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의 안타까움과 탄심을 주님께서 심어줬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을, 우리의 신앙을 읽어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나 전쟁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인지합니다, 이거야 알 것은 내가 그냥 듣기만 한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넓이와 깊이와 높임을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